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 우리 같이 보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앞 시간에 거룩한 복음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서 그 앞에 이제 쭉 살펴봤죠, 같이. 그렇다면 말씀에서 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중보자가 있음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요리문답 보면 아니다라고. 무슨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 착각 또는 오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 관련 생각해보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들이 멸망받을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 마치 아담 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다라는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베푸신 구원이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충분한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여담으로 가끔 그런 이제 이해를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뭐 7개 대죄악 뭐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꼭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거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거하고 이제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성령의 증거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공존할 수 없는, 본문 안에 사실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르고 있는 거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거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더불어서 또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을 하면, 죄송합니다. 자살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자살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건, 원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보자신 예수님을 받아도 그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하고 여전히 그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바로 믿고 있었는가, 그것부터 일단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 없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못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는 것이 침례의 고백이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되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면서, 믿지 않은 자는 꺾인다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은, 대표적으로 동족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 있는 백성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구원으로 주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어라라고. 강팍한 마음 품고 완고한 마음 품고 넘어지면 거기는 하나님 준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요한에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죄의 문제는, 죄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참한 그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좋은 비유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났는데
온 삶을 다시 쥐어 삼킬 만한 불이 나는데 불을 꺼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큰 불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럼 다 구원받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모면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다라는 것. 로마서 5장 10절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되었었더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형벌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가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성경은 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는 먼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그게 죄다라는. 영광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마땅히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마땅히 주로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무슨 짓을 벌이냐? 두 번째 모습이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표출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자리에 가게 되냐? 로마서 1장 32절 세 번째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네.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로 가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자리를 결국 하며 그것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죄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공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스리는 분의 통치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이고 심각한 문제죠. 결국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가 싫어하는 열매들을 만들어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시기, 질투,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 그가 싫어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진리를 대체하며 그를 존중하지 않은 건데 만드는,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표면적인 문제고요.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짓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내가 죄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모습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효력이, 은혜가 불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중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중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생각해 봤었죠. 단지 단회적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이런 모습들 다 포함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은 단회적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아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주셨는데,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 중보자를 제공했다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제공한 보상을 받아들이고 그 중보자의 간섭 아래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그런 가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그 보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에 있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걸 거절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가해를 입혔다는 것을, 그만큼 해악을 입혔다는, 그만큼 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결국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긴 한데 예수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굳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주신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궁극적인 모습이고요. 결국 사실 그 문제의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중보를 받아들일 만한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내 논리는, 내 이성 그걸 거절, 내 영은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 속에 그 중보가 필요, 그 도움이 필요한 비참함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 존중하지 않는 거다. 9절. 반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반대로 죄를 자백하는 그 중보를 받아,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가 있고 저는 그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의 도움에 의지에 간신히 당신과 화목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중보자의 보증이 있어야지 그 앞으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펼쳐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중보를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람 미쳐줄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나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근데 우리가 그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그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죄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그런 개인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미쳐진다라고 하는, 회개가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정의롭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맞죠. 반대로 그런데 아니죠. 왜 아니냐? 구원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 중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사실 이제 그 중보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붙잡을 수,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낸다는.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성경 설명이 또 다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선택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습니다라고 진리에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없으면요, 사실은 여전히 가해자의 자리에 있고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 선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구원을 베푸셨으면 결국 사실 다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결국 다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시나리오도 만들어내냐면 일단 지옥에 다 보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 보내줄 거야 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교회 안에서 오해가 착각이 있었는데요. 절대 아니다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그 중보자를 거절하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하자라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가해자로 남아 반성이 없고,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면요, 반성이 없고 뉘우치는 게 없고 꾸역꾸역 가해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다. 오히려 그가 구원받는다고 한 자체가 그게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 같이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했으면 그러면 그게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하나님 선택이 우리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 중보자가 필요한 자신임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 죄를 거절, 내 죄된 습관들을 거절, 내 죄성을 거절하는 싸움들을, 즉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보증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저입니다. 저희 이전의 삶은 처절하게만큼 저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 됩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야 돼. 그게 믿는 건데, 예전에 믿었으니까 오늘은 안 믿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그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푸는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스스로 완고하게 만들고 떠나서 나오고요. 절대 하나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믿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하는 건가? 큰 착각이죠. 큰 착각.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지 내가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중보자가 필요한 나임을, 그리고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그게 중보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다라는 거. 네,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 그 중보자가 되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믿는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믿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겁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중보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해서 오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베푸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안다면 결국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말씀대로 돼야 돼. 그게 사실 이제 오늘 요리문답에서 표현이 그렇게 되죠. 참된 믿음이라고. 우르시누스가 이 편지, 이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에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 그게 여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그 믿음은 단순히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분명한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착각할 수,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23절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 자는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실제로 예수님 중보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면서요. 여기서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장 구조 안에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게 믿는 거다라는 것. 믿음 자체에 대한 내용도 그렇겠지만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믿는 게 그게 믿는 거 절대 아니다. 내 이해를 쫓아서 이 정도면 믿는 거겠지라고 하는 거, 그런 믿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것이고 그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여기 순종한다는 것이 믿는 것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성경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처럼 성경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고 성경에 의해서 그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자를 구원하게 충분한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구원이 돼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줄 수 있던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신학적 표현은 만인구원설, 유니버셜리즘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다른 설명들 가운데서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충분한 구원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구원이 베풀어진지 못 받을 수 있느냐? 그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불 껐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아니요, 불 끄는 정도가 아니고요. 관계의 해결이라는, 실제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그게 그 중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 끄는 정도의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함께 영상으로 말씀 살펴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 믿었으니까 또는 예전에 그런 고백을 영접한다는 고백을 했었으니까 나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으로 현재는 그 중보자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고민도 1년에 없는 그런 혹시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답습하며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서 돌이켜서 살 길로 나와서 그 중보를 받아들이고, 그 중보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참된 믿음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생명을 다시금 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 격려와 위로 가운데 또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고백해야 될 믿음들을 고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